거기까지만 이제 띄워주세요.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 본문 띄우지 마세요. 찾으셔야 됩니다. 좋죠? 네. 찾읍시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말씀. 혹시 띄우지 말라고 안 띄웠어요? 나만 보라고 띄운 거구나. 그리고 방송실에 아마 이 이후에는 올라갈 이유 없죠? 없어도 되죠? 마이크 켜놓으면. 뭐 때문에 올라가 있죠? 어떤 거? 화면? 없어도 돼. 소리만 나오면 돼. 다 내려오세요. 예. 오늘 한번 시험해 봅시다. 방송 빵꾸 나더라도 다 내려오세요. 밑으로. 예, 고맙습니다. 거기가 제일 은혜 못 받는 자리예요. 그 꼭대기가. 목사님도 거기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오케이. 예, 다 내려오세요.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한 절만 되어 있을 텐데 찾으셨으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으셔서 일주일 만에 성경 처음 폈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1년을 마무리하는데 부응의 시작이다. 시작을 이야기하기는 좀 한 주가 좀 이른데 제가 여기 참석하지 않는 청년이라고 생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에 만나자. 내년에 만나면 돼요. 그래서 아까 몇 명 봤는데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내년부터 청년 모으라고 그랬어요. 내년에 봐야 다음 주 내년이잖아. 그렇죠? 시작을 이야기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마지막이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면 또 새로운 시작에 좋은 출발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시 58분에 22명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있지만 1분만 빨리 오시고 1분 하다 10분 좀 빨리 오셔서 오늘 특별히 진금 예배 때문에 좀 분주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많이 오셨는데 빨리 오시자고요. 좀 빨리 오셔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시간 한 1분만 하려 하면 한 3, 4명은 넉넉하게 얼굴 보면서 눈빛 마주치면서 인사할 수 있을 거예요. 늦게 오면 뒷자리에 앉겠죠. 뒤에 앉으면 끝나면 누가 제일 빨리 나와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제일 빨리 나가요. 늦게 왔다가 제일 빨리 나가고 누굴 봐요? 안 봐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 전통적인 이 복음주의 내지는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교회 내에서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은 설교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교가 중요한 비중을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의 자세 너무 중요하거든요. 약속 한번 해보세요. 남친이 여친이 10분 늦게 오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 뭘로 보는 거야 대체?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 한번 10분 늦는 거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어디 아팠어? 그지 영신자매? 데리고 왔더만 남자친구?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상습범이야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마음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청년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기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확히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도록 한번 애써보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과 관계없는 사족을 떠들어댔는데 죄송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박국을 보면 이게 1년에 성경을 한 번, 두 번 펴보기 힘든 본문이 이 하박국이에요. 그죠? 어디인지 찾기도 힘들고 오늘 펴보니까 이런 성경이 있구나. 그 오른쪽에 보면 제가 설교를 했었던가요? 고등부에서 청년분들 지금 헷갈려요. 3장 17절 가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 이 하박국에 있네요. 여기 있는 말씀이네. 자, 오늘 체크해놓고 밑줄 그어놓고 다음부터는 이게 하박국에 여기 있었다라고 좀 기억을 하세요. 이건 오늘 본문과 상관없지만 근데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얘기 나올 때 이 시대적인 배경을 들어도 잊어버리겠지만 몇십 번 들으면 나중에 이제 들은 풍월로 이해를 해요. 기억을 할 겁니다.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아수르라는 나라도 등장을 해요. 이 두 나라는 구약성경에 꼭 기억해야 될 두 나라입니다. 아시리아라고 얘기하는 그 바벨론보다 이전에 있었던 그 철기 문화가 시작되어 있었던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민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왜 등장을 하고 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 이스라엘 멸망케 하는 그러한 민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외우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마치 외우고 알고 있는 것처럼 같은데, 예, 지금 원래 제가 아까 봤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기원전 597년 이전에 605년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끌려갑니다. 누가 끌려가요? 포로로. 누가 끌려갈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이 일부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8년쯤 지나서 597년에 다시 한번 재차 또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아직 망한 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에스겔이 또 그때 끌려가요. 그리고 10,000명의 포로가 또 끌려갑니다. 그러고 있다가 한 11년 지나서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쭉 거쳐가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하박국이에요. 자, 배경을 아시겠죠? 암울하잖아. 별로 이렇게 부흥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별로 부흥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략과 재침략과 멸망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무슨 그 가운데 부흥이 있겠어요? 귀족은 다 끌려가고 괜찮게 써먹을 수 있는 사람, 인재들은 다 끌려오고, 남아있는 이 나라는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맨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도 함락되어지고 망해버리는 그런 시점이란 거예요. 그런 시점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비록 뭐가 없다고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말이 되냐고요. 완전 바닥치는 건데, 그럴 때 이런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1년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을 해서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3년째 왜 이 모양이냐. 어떤 사람은 내년을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 고3 13명이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한 달 정도 고등부에 나온 고3 학생이 있어서 13명의 졸업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청년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청년부 열심히 못 나갈 것 같아요. 멀리 떠나기 때문에. 뭔 소리예요? 학교가 멀리 경상남도로 지금 가야 되는. 근데 여기 와요, 못 와요? 못 오겠죠. 바라기는 그 친구가 경상도를 가든 충청도를 가든 전라도를 가든 어디에 있든 간에 자기는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떤 느낌일까? 하나님께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서울도 아니야. 인천. 인천에 하버드 있는 데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인하대. 인천에 하버드.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1년 됐잖아요. 1년 좀 안 됐는데 처음 왔는데 인하대라고 그래서, 인하대? 거기 뭔데? 인천에 하버드라는 거야. 살짝 웃었어. 말이 재밌어서. 근데 보니까 좋은 학교야. 많이 가고 싶어요. 인천대 많이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고3 올라오는 애들 다 예체능이에요. 거의 다 예체능이에요. 다 운동하는 애들, 뭐 다 노래하는 애들, 학교 안 다니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꽉 있어요. 되게 신기한 그룹이에요. 그런 애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나마 그런 애들 어디로 갈까 했더니 멀리 경상도로 간다. 부흥을 맛보기에는 왠지 이게 부담감이 있는, 마음에 좀 여유가 없는, 위축되어져 있는. 여러분 1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제 하박국이 등장하는, 금방 얘기했잖아요. 귀족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뭔가 좀 수습을 해볼 만했는데 다시 8년 만에 또 침략해서 10,000명의 일꾼들을 다 끌고 가고, 선지자도 같이 함께 끌려가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1년 있으니까 이제 망해가는 징조가 보이는 것인데, 그래서 하박국을 보시게 되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박국이 대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2장 가면 1장이나 3장밖에 없어요. 지난주 요나서를, 지금 내가 위험한데? 좋아. 지난주 요나서를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커피 쏜다. 회의점에? 오, 라떼 아메리카노. 라떼, 오케이. 어디 거? 스타벅스 뭐 동성애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막 좀 약간 살짝 그렇긴 한데, 커피빈 라떼, 오케이. 월요일까지 쏘겠습니다. 자, 요나서는 3장까지 더 짧아. 이번 한 주간, 요나서인데 하박국은 이번 한 주간에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명 4,000원, 8만 원. 좀 싼 거로 갑시다. 다음 주에는. 자, 하박국 한번 보시라고요. 이 대화처럼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박국이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게 1장이에요. 그리고 2장 가면 하박국이 계속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나오고 3장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그림을 보시라고요. 나와 하박국이 아니라 여기 지금 나와 하나님 간의 이 모습으로 좀 이거 구조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박국이 등장을 한다. 이게 하박국이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지 성경의 말투가 비슷비슷해서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똑바로 눈을 뜨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아 이게 지금 A가 이야기하고 B가 이야기하고 다시 A가 이야기하고 그럼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하박국이냐 둘밖에 안 나오니까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쭉 보시라고요. 하박국이 왜 이 상황을 쭉 보면서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넘어왔잖아요. 3장에 넘어와서 이제 하박국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오늘 본문 읽어드린 건데 앞의 내용들은 보시면 바벨론이 침공을 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반응한다고요. 자, 그것까지만 정리를 해놓고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쩌면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내 인생 포로기로 정말 이렇게 접어드는 그런 2015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오랜만에 큰 결단에서 김이요? 맞아요? 오늘 처음 왔다는데 이름 기억하시라고요. 이승석? 오늘 처음 왔어요. 이름 기억하시라고요. 특공대라면서 왜 이렇게 쫄아 보여? 4일 있다 휴가 제대됩니다. 어쨌든 보세요. 그 큰 전환점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2015년 여러분 잘 살았습니까? 평탄했습니까? 롤러코스터 같지 않았어요? 취업 못할 줄 알았는데 취업했더라고요. 복학 못할 줄 알았는데 복학하더라고요. 그럼 복학을 했고 취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 이야기할 수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박국을 놓고 보게 되면 자 1차, 2차, 3차 세 번의 기회가 가운데 자 감사할 이유 있어요? 나라가 침략을 당했고 끌려갔어요. 감사합니까? 8년쯤 뒤로 갔는데 뭔가 회복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뭔가 좀 제대로 세워져가지고 그 어려움에서 탈출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뭐 그냥 상식으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더 뒷걸음질한 거예요. 이번엔 10,000명 11년 있었더니 바닥이 났다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부흥을 얘기한다고? 부흥의 시작?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면 여러 번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2015년만 생각하면 두 번이지만 2013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째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반복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부흥의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좀 물러서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오늘 하박국이 주는 말씀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좀 잘 마무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상황 형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와 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 모습이 혹시 이 나라가 민족이 멸망해가는 이 상황과 여러분의 인생을 좀 놓고 봤을 때 좀 유사합니까? 좀 더 괜찮아요? 부흥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더 바닥을 쳐야 돼요. 더. 나라 끝장이 나야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박국 나라 멸망하고 조금 더 있으면요 어떤 일이 많다는 그 이후에 이게 제가 그래서 김창현 목사님을 좋아하는 게 생각이 비슷해. 성경을 보는 게 좀 비슷해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시간에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취업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백수 놀 수 있어요. 1년 놀았어요? 앞으로 3년 동안 더 놀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난 왜 연애만 하면 맨날 채이지? 계속 채일 줄로 축복합니다. 계속 채야 돼. 계속 끝장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계속 바닥에 대해서 아예 망해버리는 상황이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짧은 본문이지만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1절은 안 읽었는데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라.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하박국의 노래 선지자 하박국. 근데 시기 온옷이라고 써있는 그 뜻은 뭐냐면 슬픔의 노래 이런 거예요. 슬픔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막 여러분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정말 펑펑 울어본 적 있어요? 좀 울어봐라 좀. 반응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막 열광하는 거 기뻐서 열광한다고 하지만 너무 슬퍼서 정말 통곡을 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런 모습 속에서 써내려간 이러한 3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한 기도인데 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제가 점잖게 읽지만 그 감정을 집어넣으면 이게 점잖게 읽을 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글로 쓰니까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서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미친 듯이. 그런 얘기라고요. 모양은 다르지만 내가 정말 안타깝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에 그 슬픔 가운데 잠겼을 때 표현하는 무엇인가 그 표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어. 무슨 소문이냐? 좋은 소문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망해가는. 하나님께서 그 2장을 보시게 되면 재앙이 얘기 나오고 민족의 멸망이 나오고 민족들이 불타는 게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너 죽겠다는 거야. 너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예요? 그런 소문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데 반응이 없어요. 지금 하박국의 이 반응 중에서 이건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 어간 중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걸 좀 캐치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소문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금 청년 예배를 통해서 이 송요섭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되어 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놀랍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지? 궁금해집니까? 하박국이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놀란다는 거예요. 놀라는 건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일들이 있냐? 숨어가지고 야 선생님 오신다. 한번 놀래주자. 뭐야? 느낌이 어때요? 어이없잖아. 나는 숨어가지고 한번 놀래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제가 정말 재밌었던 건 뭐냐면 선웅아 너 얘기 좀 할게. 선웅이가 가끔 교회 와서 연습을 해요. 저 꼭대기에서 불 다 꺼져 있는데 제가 밤늦게 어떻게 교회를 가다가 맨 꼭대기 불이 켜 있어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불을 끄겠다고 4층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문 앞에 딱 서서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그때 선웅이가 물 먹으러 간다고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여기 딱 서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진짜 이게 내가 너 그랬지? 이러면서 막 뛰더니 3층으로 내려왔다. 내가 진짜 놀랐어요. 제가 놀래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난 너무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 딱 서 손을 딱 대려고 하는데 이게 딱 열린 거예요. 그 밤에 그때 몇 시였냐? 한 10시쯤 됐냐? 교회 주일날인가? 토요일인가 주일인가? 밤 10시쯤 됐는데 갑자기 문을 딱 난 쟤 왜 저러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웃기고 저 사람이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런 모습 만약 의도를 했다 칩시다. 몰래카메라 찍든지 뭔가 근데 사람이 놀라고 속으면 막 뭐예요?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박국이 하나님 주신 이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일단 2차적인 것 빼놓고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반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겠면 참 좋겠어요. 반응이 없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은혜가 되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어 보이고 대체 뭐 하는 건지 답답함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맙지, 이영아. 처음 봤는데 이름을 외웠어요. 안 그래, 승석이? 예. 누가 반응해줘요?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 예수 믿는 것들은 좀 다르구나. 난 아무래도 군대에서 환영받니? 빨리 나가라 그러지? 너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말년에. 뭘 좋아하겠어. 근데 여기 오니까 민간인들이 널 좋아해 주잖아. 군인도 아닌 민간인들이. 그것도 남자들은 여자들이 널 보고 아무도 아는 척 안 했지만 안타깝죠. 아무도 아는 척은 안 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도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되면 회의자매 꼭 보낼게요. 라떼, 커피빈. 반응하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목사가 뭐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내용 가운데 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듣고 놀람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 하박국이 보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들. 우리 청년부가 어떠한 부흥이 있을까?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이 앞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뭘 기대합니까? 뭐가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기대를 어떤 기대를 하냐면 내 인생의 잘됨을 기대해요. 내 인생의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으로 얼마나 빠르게 가는가 이런 것을 기대해요. 졸업과 동시에 4학년 때 취업을 해가지고 졸업과 동시에 벌써 돈을 벌기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정한 나이가 되어져서 적정한 상황이 되어지면 누군가를 만나서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기를 또 기대해요. 무슨 기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이게 참 잘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쭉 자라왔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말씀이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다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어색하고 힘든 거죠.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소문에 대해서 하박국이 주의 일을 듣고 수년 내에 부흥을 꿈꾸며 이야기하잖아요.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쯤 돼서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 진노 가운데 이 정말 절박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민족은 망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사람의 기대는 분명히 다르고 지금 이 시대는 이 성경에 나온 이때하고 너무나 큰 간격이 있지만 인간은 똑같기 때문에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바라는 이 모습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펴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기준이 뭐냐? 세상이 보는 기준에 부합해서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평생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겠죠 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평생 눈물 흘리다 간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할 수 있다고요. 살아계신다고요. 내가 슬프다고 하나님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앞길이 꼬인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 제목을 다 정해놓잖아요. 이거 내가 하길 원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거예요? A예요? B예요? C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답은 D였어요. 근데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지에는 D는 없어요. 오직 A, B, C밖에 없어요. A가 되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안 되면 B라도요. C라도 되시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D는요. 없다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A, B, C를 놓고 40일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남자가 맞아요? 저 여자가 맞아요? 응답해 주세요. 30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무슨 지랄하고 있냐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남자가 네 남자인지 그 여자가 네 여자인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있어요. 너.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인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난 누굴 봐요? 잠깐만요, 하나님. 이거 잘 되면 내가 바라볼게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이게.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 부흥의 시작을 앞두기 이전에 여러분 방향을 제대로 잡읍시다. 우리 2016년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런 새로운 친구가 오게 되면 귀찮을 정도로 저 친구의 사람들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뭔지, 너 어디서 왔는지, 뭐 하다 왔는지. 우리 고등부에 있었대요. 처음 봤어. 지금 내가 왔을 때는 못 봤으니까. 군대 있으니까 못 봤겠지. 오랜만에 왔어요. 환영해줘. 와, 진짜. 군인, 병장, 아무도 환영 못 받아요. 어디 가도. 근데 교회 환영해줘. 다른 방향에 있어서의 반응인데 그런 반응이 있으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이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실 때는 생긴 것과 상관없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심겨져 있을 것이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는데 소풍교회 이렇게 와서 이 시간 누가 불렀냐고, 왜 지발로 왜 왔냐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들을 바라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지만 다가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오게 되겠죠.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청년부에서 1년을 지나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저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교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희박해졌어요. 함께 모이면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건 밖에 가도 사랑해주고 안아줄 수 있어요. 동아리에서 잘 왔어. 역시 넌 진짜 필요해. 우리 교회. 뭐가 필요하냐고요? 뭐 하려고? 일 시키려고요? 뭐 하려고 필요하냐고요? 뭐 하려고? 뭐가 필요한데요? 왜 필요한데요? 그런 필요가 아니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 안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무엇인가 덮여 있었고 발견되지 못했고 숨겨져 있었던 그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회복이 되어줘야 되고 그런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들, 그런 선배들, 간혹가다 후배들조차도 선배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고3, 우리 고등부,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는 고등부 목사였잖아요, 오늘까지. 고등부에서 13명 아이들 이렇게 세워놓고 13명 오늘 교회 왔어요. 다 앞에 놓고 하다가 우리 한찬이 교등부 선생님, 우리 뭐 여기에선 청년이지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충격받았어요. 여러분은 이제 졸업해서 청년부의 선교주로 보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기억못, 예? 사역지. 청년부로 파송을 한대요. 청년부에서 이러면 좀 우리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자기 혼자 마음대로 떠드는 거니까 뭐 그냥 거기까지 해. 근데 저 사람이 청년부잖아. 그리고 교사지 않습니까? 근데 고등부 애들을 청년부를 바라보면서 청년부라는 사역지로 선교사 파송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기대 반, 이 장난 아닌데?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좀 창피해야 하게 여겨야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래 느끼면 좋고, 하나의 예지만 몰라요. 이 형이란 자매가 대체 어떤 자매인지, 승석이라는 형제가 대체 어떤 형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흥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실망할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죠. 낭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게 되면요, 그냥 흔히 편하게 늘 하는 말 같지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우리. 흩어져서 열심히 놀고 있고 흩어져서 열심히 해야 될 일들, 직장의 일들, 학교 일들 열심히 하죠. 전도라는 것이 뭐 사근이 들고 가가지고 늘 CC처럼 전도하는 그게 다 전도는 아니에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 느낌 주게 되면 게임 끝이야. 저기 김대리처럼 살고 싶어. 저 팀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게임 끝난 거라고 그러면 쫓아올 거 아니에요. 선배님, 언니, 선생님, 어쩌면 그래요? 라고 여러 수식어를 붙이고 칭찬하면 한다 칩시다. 그러면 누리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로 와라? 오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바꿔주실 거예요. 닮고 싶게 하는 것, 그거 전도인데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게 학교가 됐든 재수하고 있는 학원이 됐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 공동체 특별히 이 시간을 놓고 본다면, 그래서 제가 빨리 오라는 게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빨리 오셔서 오는 뉴페이스가 있으면 가서 인사라도 한 번 더 하고, 내가 더 선배 같아요? 좀 다독거려주고 이름도 물어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시간 되면 커피도 한번 쏘고, 혹시 교회 선배들이 갑자기 대화 몇 번 한 5분 하다가 다음 주 커피 한 잔 사줄게요, 얘기는 할 수 있어. 상식 뭐 그냥 편안한 얘기로. 근데 진짜 카톡으로 기프티콘 이렇게 보내고 이런 사람 혹시 봤어요? 경험해본 사람? 약한 세대요. 아무도 없네. 그 단돈 3,900원이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어요. 3,900원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이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 왜 못해요? 왜 안 하냐고요? 돈이 없어요? 누군가 그래요. 여기 지금 여기 없는데, 목사님 제가 청년 못 오는 이유가 차비가 없대요. 얼만데? 논현동에서 2,500원 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줄게. 10,000원이면 돼? 한 달? 오케이, 너 10,000원 줄 테니까 한 달 동안 안 오면 20배로 갚아. 아직 돈을 안 줬더니 안 왔네? 다음 주 줄지도 몰라요. 10,000원 때문에 그 친구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여기 올 수만 있다면 10,000원 아까워요? 태어나서 제가 처음으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찜질방 가서 사우나 하고 나오고 싶은데, 내가 진짜 오랜만에, 진짜 몇 달 만에 목욕탕을 갔는데 막 손만 대도 막 때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오는 적이 없는데, 배를 눌리시면 때를 미실 분은 배를 눌리세요. 써 있어요. 눌려볼까 어쩔까. 딱 눌렸어요. 13,000원 투자했어요. 나를 위해서. 다시는 안 해. 내가 딱 한 번 했는데 온몸을 너무 아파가지고 아프단 말도 못하고 거의 짐짝이야. 뒤집어. 13,000원. 내가 나를 위해 투자도 하지만 그걸 또 일하시는 그 아저씨 계신데, 함께 상생하는 목적으로 아저씨도 좋고 나도 좋고, 의미 없는 13,000원 그냥 투자하고 왔어요. 근데 만약에 그 13,000원이면 커피가 2잔, 3잔은 나오겠다. 그런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승석이 이 형에게 내가 이번 주 커피 한 잔 딱 쏜다. 그런 일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평생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뭐라고 기억합니까? 내 이름은 기억 못해도 그때 이상한 목사님 하나가 나에게 커피를 쐈다. 난 여전히 교회 안 다니고 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냐면 그 가운데 무슨 사람을 꼬시고 만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한 남자 한 여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귀한 영혼으로 그 생명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니까요.
관심의 표현이 기껏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커피 한 잔 쏘는 것밖에 안 된다면 그건 시작이고요. 한번 만나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비록 유창한 말은 아니지만 기도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만나서 관심 가지고 눈빛만 쳐다봐 주고 있어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청년부 공동체에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만 있는, 함께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 영혼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을 세워주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등부애들 보고 그랬어요. 만나! 롤게임 해! 끝나고 같이 기도해. 이게 그림이 이상하거든요. 다 끝났어. 야, 우리 기도하자. 이게 그림이 안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게. 근데 뭐냐면, 왜 우리 그렇게 하지 안 그러면 맨날 노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애써 보는 거예요. 애써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애들 합니까? 안 해요. 마음의 움직임이,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나만 떠들었을 뿐, 나 혼자 뜨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면요 뭐든지 하는 거예요. 정말 속썩인 고등학교 2학년 한 친구 하나 있었어요. 1년 52주 중에 한 15번 나왔나? 근데 오늘 마지막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쫙 지나가면서 한번 허그 딱 해주고 하는데 잘 말 안 하는 놈이거든요. 와서 일로 와. 딱 안아줬어요. 목사님 아쉬워요. 내가 마음이 내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벌써 가시면 어떡해. 벌써 갈 줄 몰랐는데 이러면서 뭐야 평상시 잘하지. 멀리 가는 거 아니야. 1층으로 가. 1층으로. 1층에 있으니까 자주 보자. 알았어요. 마음이 좀 좋았어요. 잘 안 보였다고. 11월 거의 안 오다가 오늘 왜 왔는지 와가지고 씨 웃으면서 와가지고 좀 늦겠어. 와가지고 딱 몰랐는데 계속 관심 갖고 있었거든요. 반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이미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가가게 되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이미 반응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안에 있는 생명 되신 그분의 영향력이,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가 설교할 때 contagious Christian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전염시키는. 그건 영적인 것은 전염이 돼요. 전염이 됩니다. 이 앞에서 박형 목사님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요 영적인 분위기는 흘러가요. 전염이 됩니다. 제가 뒤에서 미친 듯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함께. 그래서 내가 이건 그냥 그림인데 앞에서 목사님이, 뒤에서 내가 쫙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비닐하우스 같은 이 공간 가운데 여러분을 싹 감싸 안는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를 뒤덮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기와 저기를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까 해서 막 그냥 바라는 건 뭐냐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연결시켜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더 멋진 거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이 공동체를 지지하고 세워지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고구마 잘라가지고 컵에다 뒤집어 팍 꼽아놓어 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 고구마가 막 싹이 올라와요. 마른 것 같아요? 마른 뼈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확 꼽아놓어 보라고요.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 전적으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기대해 보시라고요. 민족이 멸망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다 망했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취업에, 그게 승진에, 그게 내 직장의 잘됨의 방향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분명히 우리 고3 애들은 다 떨어지는 애들 많을 거예요. 내가 다 알아, 성적을. 38점 수학 뭐 그 밑에 맞아가지고 무슨 대학을 가겠어요. 못 가. 그럼 다 대놓고 얘기해. 야, 너 대학 못 가. 목사 맞아? 고등부 목사? 너 못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가, 너. 한번 봐도 못 가니까 마음 비우고 있어라. 고등학교 2학년 막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 성적 3학년 때 그대로 간다.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마음 준비해라. 안 올라가는 거야. 안 올라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성적은 비록 안 올라갈지라도 내가 지금 반에서 30명 중에서 19등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냐고요. 슬퍼요. 뭐 때문에? 성적 안 올라가니까. 대학 못 갈 거니까 거기 대학에 얽매여서 그냥 슬퍼함 가운데 늘 우울하게 살더라고요. 어떠냐고요 그게. 19등 하는 사람 크리스천 아니에요? 19등 하는 사람에서 하나님 섬길 만한 그런 자격 조건이 안 됩니까? 집안에 엄마가 안 계시면 안 되나요? 아빠가 안 계시면 뭐가 모자랍니까? 집안에 돈이 없으면 크리스천 안 됩니까? 들어오면 11조 100만 원 이상 내야지 뭐 크리스천 되고. 아니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런 개념들 참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뒤집어 엎자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금 12명이 꼬박꼬박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금요일 빼고. 토요일 날 6명. 제가 매년 문자 보내요. 그러면 애들이 함께 단톡방을 만들어 오면 어떤 놈은 튀어나가고 왜 적어놨어 기도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나오자고요. 9시부터 11시 아무 때나 와. 그래서 이 앞 점령하세요. 우리 지금 한 40명? 한 20명이면은 엄청난 일이에요. 50%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풍교회 전체 500명 성도 가운데 금요기도에 250명이 갑자기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철 목사님 미쳐버릴 거예요. 소풍교회 뒤집어질 거예요. 그런 일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청년부 못합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도 그냥 대놓고 한번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이런 결단을 하고 부흥의 시작을 꿈꾸며 우리가 이제 나아갑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에 승진되는 거 아니에요. 연봉이 갑자기 1,000만 원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없다고요. 강등될지 몰라요. 잘릴지 몰라요. 그게 기준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다른 힘이 아니에요. 그분 그냥 그분이 계신 것만으로 힘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아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 모습이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주일을 또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잘됨으로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간혹 가운데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직장의 자리에서 포지션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백수로 늘 놀고 있는 청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더 멋집니까? 우리 고정관념을 깨자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앞에 백수와 의사와 무슨 앞에 있는 변호사와 이런 네임택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걸 제대로 볼 수 있는 크리스천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여요. 다 똑같아 보여요. 그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못생기거나 잘생기거나 딱 보면 나 잘생긴 거 좋아요. 이쁜 거 좋아요. 나. 근데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떠한 사람 하나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이 공동체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함께 공통분모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다 자매다. 씨가 같아야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씨가 똑같아지는 공동체. 그래서 청년부가 우리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남자는 형제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더라. 여자는 여자라고 부르기 자매라고 부르더라. 그게 아니라 정말 근본이 같기 때문에 형제다 자매다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근본을 바라보죠.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그 가운데 있는 예수 때문에 변한 그 남자, 예수 때문에 변한 그 여자. 나 똑같네?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사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겪으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걸 근거로 내가 주님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내가 사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딴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안 그렇거나 상관없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형제 자매. 그러니까 이영희하고 승석이는 이상가족 만난 거야. 우리 오늘 반응 좀 하라고. 이상가족 만났는데 아니잖아요. 이거는 남이잖아요. 남.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상가족 만난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런 거 있었어요. KBS 1980년대. 아 맞다, 안 태어났구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동네가 어디지? 하객동 소풍교 옆에 거기 어렸을 때 맞아요. 점점 쪼여 들어옵니다. 진짜? 언니! 막 왜 울어요? 발견해내니까. 내가 30년 전에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걸, 이걸 발견하니까 격하게 반응하면서 포옹하고. 언제 봤어? 30년도 못 봤어. 처음 봤어요. 근데 막 영신자매 옆에 진짜 친자매처럼 막 안고 울고 범벅이 돼가지고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렇게까지 그런 난리까지 못하더라도 그런 느낌이라고. 그런 느낌 아시겠어요? 가족이라는 것이 피가 섞였다는 것이 그런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거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함께 바라봐 줄 수 있고 함께 격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을 꿈틀거리게 만들고,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뭐지? 아무 곳에서도 이러한 대접은 받지 못했고 어떠한 곳에서도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는데 대체 이게 뭐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생명을 꿈틀거리게 만들 수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예배 공동체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때부터 부흥의 시작은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 2016년을 기대합시다. 이 앞에 이제 10명 쫙 깔어. 고3 올라온 애들. 걔들은 이곳을 사역지로 삼고 올라온 애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럴 수 없잖아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깨어져 있는, 숨겨져 있었던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 자리가 정말 이산 가족이 만나서 즐거워 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예배 자리와 공동체 모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 일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시작을 꿈꾸며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있었고 숨겨져 있는데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 말은 형제고 말은 자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남처럼 그렇게 지내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찾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깨울 수 있는 도구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사용하셔서 이 공동체가 부흥의 시작이 주님의 생명의 꿈틀거림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청년부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을 맛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부흥을 꿈꾸되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에 서로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1년을 또 살아가기로 마음 결단해 이제는 모든 죄종들 머리 외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두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월 15, 16, 17 금토 주일 이렇게 되어지는데 중고청 연합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소외되는 일도 없이 중등부가 또
버림받는 일들이 없이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저와 중등부 전수사님과 이제 아마 이번 주 중에 고등부 목사님, 강도사님인